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아멘. 이사야 5장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슬픈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잘 가꾸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한 농부. 그러나 그 농부가 거두어야 했던 열매는 최고의 포도가 아닌 들포도였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해설로 마무리됩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유대와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극상품의 포도, 공의와 정의를 바라셨지만 그들이 내어놓은 열매는 들포도 같은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에서 히브리어로 언어의 유희가 흥미롭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극상품의 포도는 정의, 미시파트였지만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는 포악, 미스파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 최다카였지만 유다가 맺은 들포도는 부르짖음, 최악카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발음상으로는 너무나도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열매가 맺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 포악과 부르짖음으로 표현되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맺은 들포도의 구체적인 사례들입니다. 그 사례가 6가지로 나열이 됩니다. 그때마다 항목마다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바꾸어야 하고 우리가 또한 생각하며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6가지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8절 그 첫 번째 사례가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모습은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의 집과 전토를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는다라는 표현은 이웃의 집을 사들여서 담장을 허물고 또 담장을 허물며 대저택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땅도 그렇습니다. 주변의 모든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 갑니다.
타인이 들어설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철저한 독점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큰 집을 사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 과연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악한 방식으로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고 경계를 넘어서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그 경계를 지우고 또다시 새로운 경계를 자신만을 위하여 또다시 경계선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경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포악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어디에선가는 부르짖음이 나타납니다. 울부짖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전쟁의 모습 속에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강대국들의 횡포와 같은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업 간에도 그렇고 개인 간에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는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을 비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타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까지 나의 성벽, 나만의 울타리를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징벌을 내리실까요? 어떤 심판을 내리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름다운 가옥들을 만들고 더 큰 가옥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가옥들이 파괴되고 심지어 혹시라도 그 가옥이 남겨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갈 사람이 사라지는 비극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자기심만 살겠다고 하는 일의 마지막이 이러함을 보여주십니다.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의 계량으로 말한다면 대략 10에이커 정도의 땅, 그러니까 12,000여 평의 땅에서 나올 수 있는 포도의 양이 22리터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입니다. 1.5리터 생수병으로 15병 정도의 포도주만이 12,000여 평의 포도원에서 생산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큰 땅을 소유하면 못하겠습니까? 그 땅에 효용성이 없어서 소산을 내지 못한다면 큰 땅을 만들고 큰 땅을 넓혀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큰 집을 소유하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살지 않는데, 생명이 사라졌는데, 그곳에서 함께할 사람들이 없는데 그 큰 집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두 번째로 화 있을진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각의 즐거움에 중독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독주를 찾고 밤늦게까지 연회에 빠져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술의 즐거움은 알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의 즐거움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육체의 감각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영혼의 감각은 완전히 사라져서 무디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오늘 이 땅, 이 세계에만 꽂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만이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을 채우느라 나의 영혼이 얼마나 말라가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지 않아. 이 세상, 이 백성이 참으로 무식하구나.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쾌락에 음료를 들이마시는 사람들, 들이킨 사람들, 그 사람에게 이제는 수월이 와서 그를 들이켜 마실 것이다, 그를 삼키고 말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월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죽음이 입을 벌리고 그를 삼킬 때 이 세상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화름과 그들의 떠드는 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수월에게 그만 잠식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 있을진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경책의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 당기며 술의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 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실감나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을 끈 삼아서 죄를 끌어당기고 결국 수레밧줄 같은 중죄에 꽁꽁 묶어 끌고 다니는 자여 화 있을진저. 그들이 죄를 끌어당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끌어당긴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끌어당긴다는 말입니까? 거짓말을 끌어당긴다, 거짓을 끌어당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거짓은 무엇일까요? 그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끄신다고, 그럼 서둘러 보시라고 그래라. 그 계획이 진짜라면 내 눈 앞에서 보이게 좀 해봐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줄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되뇌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말로 죄를 끌어당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발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자신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능동적으로 그 거짓을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 말씀이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령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그들의 이 말은 거짓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비웃는 냉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치보다는 통계와 과학 그리고 자본의 힘을 더 신뢰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자신의 생각대로 타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질주하는 오만함의 끝은 낭떠러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네 번째, 가장 무서운 죄가 나타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기준이 사라진 시대, 바르고 옳은 것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생각의 구조 안에 올바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에게 이로운 것이 옳은 것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내 이익에 들어맞으면 진리가 되고 손해가 되면 거짓이 되는 바로 그러한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을 최고의 지성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정의는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포악이 때로는 의가 되기도 하고 폭력이 도리어 정의로 둔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 어두움을 빛이라, 빛을 어두움이라,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데도 모든 것은 그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경책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혜로운 것이 왜 죄가 되겠습니까? 명철한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겁니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단어는 스스로입니다. 이 말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기준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더 신뢰합니다. 타인의 조언이나 훈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교만은 앞선 20절의 가치 전도의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자기 확신에 찬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명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도리어 칭찬하지요. 독립적이고 가치관이 뚜렷하고 그리고 소신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추켜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그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길 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안에서도 확증 편향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주의나 어떤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생각이 더 우선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다 가졌다. 나는 다 충분히 가지고 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곤고한 것과 네가 가련해진 것과 그리고 네가 가난해진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지적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
자신의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미 포도주를 마시는 내용이 앞에 나왔습니다. 왜 그런데 이 내용이 다시 나올까요? 중복된 내용일까요? 자세히 살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표현은 포도주가 아니라 용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용맹이라는 단어는 기보르입니다. 힘이 있다, 건강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주로 전쟁에서 영웅, 그리고 전쟁에서 영웅적인 어떤 큰 일을 하는 용맹한 전사를 일컫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용맹함은 어디에서 사용이 되어야 할까요? 전쟁에 나갔을 때 민족과 그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구하기 위해서 칼과 창을 들고 그렇게 분연히 일어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용맹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용맹을 떨치는 그런 멋진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웅적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 용맹함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데 용맹을 떨치는 사람입니다. 포도주를 먹는데 용감함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이것이 용감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독주를 빚는 자들도 그렇습니다. 독주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빚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빚는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하일은 능력, 실력 또는 역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주를 잘 빚는 사람이라는 말은 독주를 잘 빚어내는 능력을 가진 그런 전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이 독주를 만드는 능력이라면 어떠하겠습니까? 독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전문가, 독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문가라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용맹함을 술을 먹는 데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실력과 재주, 재능과 전문성을 독주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화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바로 이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지로 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들의 그 모습은 그 뒤에 나오는 삶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들은 지금 용맹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용맹을 뇌물을 받는데 용감합니다. 뇌물을 받는데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죄를 저지르는데 용사 같은 용맹함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용맹함을 떨쳐야 되었는데 술을 마시는데 용맹함을 떨치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데 용감한 사람들, 그것을 용맹함이라고 생각하고 용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재능도 그러합니다. 전문가, 재능을 가진 사람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정교한 기술을 가지고 위조지폐를 만드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듯이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독한 술을 만드는 사람은 당연히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재능을 정말 악한 곳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게 만드는데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들, 악인을 의인으로 만드는데 전문성을 발휘하는 사람들, 의인에게서 공을 빼앗는 일, 그를 악인으로 도리어 몰아가는데 전문성을 발휘하는, 재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뇌물을 받고 공의를 굳게 만드는 사람들, 악인을 의롭게 포장해 주는 사람들, 그저 강자의 손을 잡고 힘없는 사람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는데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옥에 가옥을 잇고 그리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가는 부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연결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화를 자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시체가 거리에 뒹굴고 그것이 분토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짓는 이 죄악 때문에 내가 진노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분토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시체들이 뒹구는 그와 같은 참혹한 재앙을 너희에게 주고 말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나의 노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저주의 손, 심판의 손은 여전히 열려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참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6가지 죄악을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정된 말씀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갈 곳이 없는 것입니까?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사야서 5장 25절의 말씀,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처럼 더욱 강렬히 타는 말씀처럼 보입니다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후렴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2절, 이사야서 9장 17절, 그리고 21절, 그리고 10장 4절, 끊임없이 비슷한 내용이,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노가, 나의 진노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참혹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을까요?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실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아파트가 없었을 때 대부분 집에 살았죠. 그리고 집에는 대부분 대문이 있었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오면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너희 또다시 잘못하면 내가 너를 처벌 줄 거다. 또다시 잘못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또다시 잘못하면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안 여기겠다. 또다시 잘못하면 내가 너를 쫓아낼 거야. 또다시 잘못하면 내가 이 마당으로 끌고 나가서 너를 대문에 대던져 버릴 거다. 절대로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절대로 집에 들어올 수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또 죄를 짓고 또 잘못을 합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말 안 듣는 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마당으로 끌고 나가서 문 앞으로 나가서 내 동댕이 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너는 이 집에 들어올 수 없어. 너는 절대로 이제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다. 문은 닫혀집니다. 여러분,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제 완전히 끝났으니까 포기해라. 이제 그냥 내 갈 길을 가라. 우리 헤어지자 라는 말씀일까요? 문을 닫으시면서 내가 절대로 이 문 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하실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그 옆에서 그 회개하는 말, 잘못했다는 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어머니는 바로 그 문 앞에서 아이가 하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더 가까이 귀를 기울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매를 맞을 때가 돌아갈 때입니다.
화 있을진저라는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주님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혹독한 책망의 다른 말은 속히 돌아오라, 빨리 돌아와라, 제발 돌아오라 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준엄한 경고를 통해 우리 삶에 맺힌 들포도의 실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고 돌아서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